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의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두루마리의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재앙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장 1절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걸 보았죠. 그리고 또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완벽하게 봉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7인을 뗄 수 있는 이가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8장에 그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봉독한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7째 인이 7나팔 시리즈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제가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두 번째 이 묵시에는 3번에 걸친 7재앙이 일종의 시리즈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7인 이 심판 시리즈에서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이제 떼는데 그로 인해서 그 자체적으로 어떤 재앙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재앙 시리즈, 즉 7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재앙, 심판하니까 좀 무거우니까 말을 바꿔서 선물로 바꿔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큰 선물 박스가 7개가 있어요. 하나씩 열 때마다 이제 선물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7번째 박스를 열었더니만 거기에는 선물이 보이지가 않고 또 다른 박스 7개가 그 큰 마지막 박스 안에 7개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다가 또 하나씩 열 때마다 선물이 쏟아지는데 마찬가지로 또 마지막 7번째 박스를 열어봤더니만 거기에는 선물이 있지 않고 또 다른 박스 7개가 들어있다. 우리 인형할 때 이렇게 인형 이렇게 계속 열면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7번째 이 안에는 7나팔 재앙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본문에 의하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면요.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앞선 4장, 5장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천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했죠. 그 장면과 지금 이 침묵, 정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어쩌면 이 고요함은 곧 일어날 7 나팔 재앙을 앞두고 천지 만물이 숨죽이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정적을 통해서 7 나팔 심판을 보다 강렬하게 그렇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듣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여기 반시간, 이 표현은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자가 이 반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드리는 데 걸렸던 시간이다. 곧 제의적인 시간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렇게 일시적으로 침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요한 가운데에 요한은 7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7 나팔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이 7 천사는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의 역할은 땅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 재앙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나팔을 받은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즉 방금 읽어드린 이 5장 8절에서 향은 곧 기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8장 3절에 언급된 이 향을 기도와 합한다라고 했으니까 각각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8절의 향은 향과 기도를 하나로, 그러니까 5장 8절은 향과 기도를 하나로 혼합해서 말했다라고 한다면 8장 3절은 향과 기도를 각각 분리하여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실 우리도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연과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 곧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올라간 후 5절을 보니까 천사가 향로의 불을 땅에 쏟았고 그러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의 엄청난 능력을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같은 것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렌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 땅에 쏟아부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어떤 기도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연락되고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올바른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자세, 우리 마음의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하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던지자 천둥, 번개, 지진, 요라는 소리가 났고, 이를 시작으로 6절에 보니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마치 콘서트 직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 자기의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천사가 나팔을 차례로 불 때마다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이후의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모두 다 환상의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요한이 종말론적인 심판 현상을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과 역할은 더 크고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공통적인 사명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락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 각자 받은 사명과 역할을 더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르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더 바르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